할렐루야. 변함없이 은혜 그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함 없는 사랑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헌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서 복권 당첨되는 일보다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은 믿겠는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네.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죠. 네. 많이 찔리죠. 확신이 없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쉽게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라고 답을 정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그 가치관, 기준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금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그것이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야 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실패와 실수도 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왜 그 앞부분에 실패와 실수도 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표현 쓰는지 아시겠죠? 왜? 신실하심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와 실수도 없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자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자가 아니어서 내가 확실한 자라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하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들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앞서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찔리죠. 양심에 찔리고 부끄럽지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대단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흔들려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잖아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택하시면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택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택한 자들 하나님 창세전에 택했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이 모든 만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 정말 용납도 안 되고 결코 용서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우리가 스스로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가 맞다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 죄가 없어요. 어떤 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문제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마이갓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나오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 공고에 빠지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 놓지 않으세요. 창세전에 택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오시란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찾는 것,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때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야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은 자신의 구원으로 삼기 위한 것.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예배도 참석했고, 없는 와중에 헌금도 했고, 이렇게 헌신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이제 예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신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못 믿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못 믿겠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활하는 어떠한 환경의 습관들에서도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물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반경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행하는 것들, 모든 것,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그동안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 그 생활하는 거는 별개의 일. 그죠?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다른 말로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을 자꾸 못하니까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네가 뭐 했어? 너 종교행위 뭐 했니? 기도 몇 시간에? 말씀 몇 시간 읽었어?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운 거야. 왜? 보면은 나는 안 했거든요. 그죠? 하루에 식사기도 하는 거 가끔 또 그것도 빼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편한 거야.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이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돼요.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에 우리는 모두가 우리 헌신한 자들이야. 여러분들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게 되겠죠. 인식을 하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습관처럼 인식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죠.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그 지난 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목회자들, 사역자들만 사명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물론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네,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돼요. 어떤 면에서 많이 넘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거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그리고 교제하셔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곧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것을 예배의 삶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구나 라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합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손 놓지 않으세요. 이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16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면 이 내용이 어디 뒤에 나오나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가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죽임을 면케하시는 사건 이후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가인이 받은 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가인이 받은 표는 그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낙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내용의 표였어요. 저주와 심판이 새겨진 표, 아주 수치스러운 표였어요. 하지만 가인은 이 표를 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복수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은 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왕이요 재판관이요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가인이 자신의 의를 내세워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기 멋대로 사랑해야 할 이웃인, 그 자기 멋대로 정말 사랑해야 할 이웃인 동생 아벨의 생명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죠. 죄의 본질이. 자신 멋대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데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사랑해야 할 동생의 생명을 자신이 멋대로 가져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가인이 살인을 행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살인죄,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아담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배웠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내가 친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인류는 끊임없이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가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가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때때로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나타나지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전한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악인인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그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수요가 차기까지 마지막 언약의 백성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냥 하나님 아예 다 싹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끝은 맺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그 언약의 백성까지 다 이렇게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명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인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순히 죄인인 가인만을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죄인을 대표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경고하시면서 공의를 나타내세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표를 주신 사건에는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표가 어떤 모양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하심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자꾸 기울이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구원은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도 훗날 가인의 표, 죄인들의 수치의 표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죠? 십자가는 아까 전에 우리 찬양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수치의 십자가고 부끄러운 수치와 저주,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서도 유추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학습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는 표를 주시고 그 표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약 2000년 전에 그냥 세워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죠. 골고다 언덕에 그냥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 맞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지셨어, 죽으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타락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창조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반 그리고 신약 시대에 걸쳐서 온 역사를 통해서 준비되었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이 초월적인 구속의 사역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표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표예요.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살인을 저지르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어갔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하여 주실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는 눈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복이라는 안경, 세상의 복이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을 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은 우매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의 의로움을 계속 증명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구원은 자신 스스로 정한 의로움을 나타내며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성을 쌓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죄인들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대립되는 구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의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은혜로 덮어줄게. 그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고 내가 여전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행해요? 그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어요. 낙인 찍힌 자예요. 하나님의 처벌은 어떤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리방황한다는 것은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에덴의 동쪽에 노시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표까지 받았으면서 그거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계속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노시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내 울타리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판결을 피하겠노라 하는 것이 자신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을 쌓았어요. 그가 에덴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에덴의 동쪽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떠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건 자발적인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에덴 동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도변, 자신이 왕됨을 증명하고 자신이 보호하고 그 심판을 피하겠노라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가인의 문제가 바벨탑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바벨탑 쌓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스스로 자꾸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는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그 모래성 같은 그건 뭐예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내 힘, 자신이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가인이 행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삶이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판결을 무시하고 성을 쌓았어요. 또 자신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요. 자,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생산이죠.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놀랍게도 그건 이슬람이 하고 있는 전도 방식이죠. 고대 사회는 머릿수가 곧 힘이에요. 힘을 쌓죠. 에덴 동쪽. 여러분들 에덴 동쪽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와요? 에덴의 동쪽 드라마 제목. 가인이 떠난 뭐 이런 거 드라마 뭐 그거 다 성경에서 착안해서 나온 거잖아요. 에덴의 동쪽 어디서 들어봤어요? 드라마 말고. 놀랍게도 처음 들었다는 말을 들었네요. 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맞습니까? 에덴 동쪽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해요? 에덴 동쪽에. 너무 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처음 들어본다고요? 너무 하시는데 3장 24절. 3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쪽은 마치 출입구 같은 곳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책입니다. 놀랍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 에덴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그죠? 그런 방향이에요. 왜 가인이 에덴 동쪽을 택하고 그곳에 성을 쌓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차하면 스스로 에덴의 동쪽을 넘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무슨 말씀 제가 드렸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그래요. 그 얘기는 이 생명나무의 그림에서 보자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나무를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가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인이 왕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성은 다시 한번 여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걸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으로 쌓고 있는 게 뭐지?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내 성을 쌓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심히 살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왜요?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 책임 맡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주신 달란트 열심히 개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보호해야 하고 또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그것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빨리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100억이라는 돈을 본 적이 없어서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경호원을 데리고 살아야 되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보물창고처럼 아니면은 그 뭐예요? 그 드르륵 금고가 있어야 되고 보안 경비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왜 그래요? 돈 많아도 불안하니까. 그거 뺏길까 봐. 제 아무리 성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자신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벨탑을 그렇게 쌓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아무리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막 꾸며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겠지만 우리 얼마 전에 장마만 와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전도사님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눈을 떠주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첨단 시술을 갖추고 아름답게 금장을 하고 막 한다고 해서 경비들을 막 세운다고 해서 될까요? 그것들을 세우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내어놓는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놓으세요. 세상 것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냐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내가 주인인 건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훗날 굉장히 성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될지 장담합니다. 그때 가서 나는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한테 거짓말한 거 거짓말했다고 욕하셔도 좋아요. 장담합니다. 가인의 모습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도전적인 모습으로 발전해요. 가인의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라멕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죠.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뭘까 찾아보세요. 19절 같이 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게 뭡니까? 두 아내. 왜요? 왜? 본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혼인관계에 대해서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라멕은 이제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두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자주자주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혼인관계로 설명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라는 표현을 써서, 그죠? 그래서 간음했다 이런 걸 표현을 쓸 때는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잖아.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섬겼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한 거죠. 단순히 그냥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포함해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적으로 이걸 무시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건강한 교회, 기독교적 혼인관계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 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굉장히 이런 가족에 대한 개념이 많이 깨졌어요. 동성혼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정욕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범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라멕의 후손에 조금 놀라운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인류 문명이 이들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 같은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왜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라멕의 후손, 죄인들의 후손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류 문명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던 적 있죠. 오염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것들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염되어 죄인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 뭘까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점이 다른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그 의지마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성으로 회복된 자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뭐해요?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사람이다? 예배자. 예배하는 데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이렇게만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내가 요리를 잘해. 그럼 그걸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해. 그러면 그것도 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라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요? 자신에게 생채기를 낸 소년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실 때에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을 7배 준다고 그러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뭐라고 노래해요? 77배를 그렇게 갚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가 왕이 되어 있고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재판하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 인간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이게 아주 작은 상처예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가 조금만 해를 입어도 못 견디는 거야. 인간 그러죠. 누군가 나한테 피해 주면 저 버럭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소년을 죽였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했더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라멕이 스스로. 인간의 악함, 인간의 왕됨이 이런 거예요.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 편에서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마저 정당화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려고 하잖아요. 죄는 이렇게 죄가 죄를 낳아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마저 자신 이 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감추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하고. 그러나 악행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악한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비추어 봐야 돼요. 혹시 우리는 스스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명성, 자신의 평판,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하유 나는 이제 늙어서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 방법 뭐라고요? 기도 있잖아요.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가인의 자리, 라멕의 자리에서 있는 자일지 몰라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이 옳다라고 에덴의 동쪽에서 성을 쌓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겠다고 말할 때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것이 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우리는 내가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왜요? 에덴 동쪽에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삶,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무능력해요. 하나님이 그거 해보라고 줬지만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 지켜봐라. 율법 지키면 의로워. 그런데 인간은 뭘 드러내요? 못하는구나만 드러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은혜에 엎드리세요. 은혜 안으로 나아가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죄와 죽음, 심판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건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왜 살인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굉장히 비참한, 가장 비참할 것 같은, 인간사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죠. 뭐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될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를 잃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어. 둘 다 잃은 거죠. 아들을 둘 다 잃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들한테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통 자녀들을 먼저 자녀들에게 발생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하죠? 나 때문에. 하다못해 이런 것 있어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닮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이렇게 그 약한 부분 닮아가지고 그거마저도 당신 탓을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어땠겠어요? 나 우리의 죄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구나. 애통했겠지요. 가슴 아팠겠지요. 그들의 가슴에는 한이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돌이켰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예요. 씨는 자녀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죠. 나중에 성경에서 씨 이야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제가 나중에 설명 따로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희망이 꽃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돼 가는 거예요. 우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길을 친히 예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때때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대신할 셋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이들보다 우리가 지금 힘든가요?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됐을 때 셋을 얻는 거야. 피할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답이 없겠습니까? 답 있어요.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셋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더욱 큰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 셋을 통해서 누가 오실 길이 예비가 돼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셋이 아담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집중하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족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내 삶에는 그냥 아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냅두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붙드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셋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셋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예배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걸다. 그래서 기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이? 예수 믿는 자 우리는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세요. 무력함을 인정하세요.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엎드리는 거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이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찔려야 되니까. 셋의 자손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한 가인들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참 놀랍게도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거 보면 셋의 후손들이 뭐의 조상이 되었더라, 뭘 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려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믿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대조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며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놓고 자신이 왕된 자들, 은혜를 저버린 자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그들을 대표로 라멕과 그의 후손들을 담고 있어요. 그들이 없죠.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응총으로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의 모습에서는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와 동행했더라,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몇 세까지 살았더라, 막 이런 얘기들 기록 나잖아요.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왕됨,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건 셋의 계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통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나의 불가능함,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겸손하게 인정하세요. 거기서 당당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성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